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는 총 4편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그 가운데 첫 번째 노래를 다루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종의 노래를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 대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를 깊이 연구한 독일 루터교 신학자인 베른하르트 둠은 이 이사야서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눈 이후에 이 학계에서는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1장부터 39장은 제1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제2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은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시기별로 구분을 하자면 제1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이전 시기를 기록한 것이고요.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시기, 그리고 제3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부분은 제2 이사야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시기를 보자면 바벨론 포로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의 많은 귀족과 지식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입니다. 최악의 비극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비극적 상황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 비극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누군가가 나타나야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부르셨는데 참 재미난 표현은 태에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복중에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복중에 있는 아기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숙명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누군가를 부르셔야만 했습니다. 더욱 가혹한 것은 그렇게 부름받은 그 누군가가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사실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니까요. 하지만 종의 또 다른 의미를 보자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나타난 종의 노래는 그 어떤 특별한 직임을 위해 부름받은 대상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특별한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 지난 주일에 읽었던 42장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뭐예요?
이방의 빛, 이방의 빛이죠. 이 종의 사명은 그 특별한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방의 빛.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선택권도 없이 태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종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 종을 너무 착취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택권도 주지 않고 그렇게 특별한 직임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종이라 칭하기도 말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것은 흑암의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태양으로 그 어둠을 밝히듯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욱이 그 사역의 대상도 이스라엘 안에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까지 확장시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소설 이야기 하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알베르 까뮈의 소설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 그러니까 이방의 빛, 그러니까 제가 문득 이방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알베르 까뮈는요 43세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극작가였죠. 그리고 그의 대표작인 이 이방인은 그의 나이 29살, 그 어린 나이에 발표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하고 단숨에 이 문단의 총화로 떠오르게 한 그런 작품입니다. 소설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좀 짤막하게 좀 요약을 좀 하자면, 이 프랑스령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인 메르소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소설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뭐 스포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 주인공 메르소는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소설은 이 주인공 메르소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계시던 양로원에 가서 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 메르소는 크게 슬퍼하지도 않아요. 어머니의 시신을 확인하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밀크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에 전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여자친구와 함께 해수욕을 즐기고 영화도 보고 함께 즐거운 밤을 보내기도 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주인공 메르소는 불효자이거나 혹은 폐륜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우리 사회 통념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인공의 범상치 않은 행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웃에 사는 불량배와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이 불량배하고 친구 되는 것은 좀 꺼려지잖아요. 그런데 불량배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 이러면서 도와줘요. 그래서 내연녀, 그 불량배의 내연녀에게 복수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연녀의 오빠인 아랍인과 싸움이 벌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메르소는 우발적으로 그 아랍인 중에 한 사람을 총으로 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고, 여기까지가 이게 1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부의 내용은 이제 재판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처음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알제 수도 알제는 프랑스 리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이 알제리에 속한 아랍인을 죽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재판이 쉽게 끝날 것처럼 누구나 예상했었는데 전혀 그 예상과 빗나가게 재판의 방향은 이상한 대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죄는 전혀 이 재판 과정에 쟁점이 되지 않아요. 핵심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느냐? 왜 어머니 그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그 태도가 뭐냐? 또 아랍인을 살해한 이유가 뭐냐라고 설명할 때 태양이 너무 눈부셔서 총을 발사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사람을 죽인 것이 핵심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쟁점이 되지 못하고 주변부에 속하는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가명을 위해서라면 좀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주인공 메르소는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거짓을 말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진실만 말하겠다. 그래서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 사형 선고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처형되는 순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여 자신에게 증오를 퍼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이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타의 다른 소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 주목받은 작품이기도 하지요. 보통의 소설들은 주인공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어때요? 독자들로 하여금 주인공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설득하려고 이야기를 풀어가죠. 그래서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연민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독자에게 전혀 공감을 구하지 않아요. 이 주인공 메르소를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비논리적인 인물 메르소를 통해 현실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설을 부조리 소설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이방인에서 말하는 부조리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재판에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 메르소지요. 그런데 이 재판 과정을 보면 주인공 메르소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는, 내가 빠져있는 재판.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부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주인공 메르소는요, 무심하고 냉소적인 사람은 맞지만 전혀 악인은 아닙니다. 물론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발적인 사고였지 살해의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프랑스 사람이 아랍계 사람을 죽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살인죄가 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도 되지 못하고, 왜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느냐? 왜 그 다음날 여자친구와 코미디 영화를 보냐? 어떻게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거죠.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소설 속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좋은 척해야 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해야 하고,
혼자 있고 싶은데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고, 별로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 해야 하고, 별로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 해야 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만 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이 소설의 주인공 메루소처럼 이방인이 되지는 않을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선에서 조금만 빗나가기라도 하면 우리는 사회의 부적응자로 낙인 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척하며 살아야만 하죠. 내 삶의 의미가 나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규정된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타인의 시선 속에 내 삶을 채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부자유스러우냐 말이죠. 이 알베르 까뮈는요, 1958년 영국에서 발간된 영문판 그 이방인 서문에서 자신의 이 작품의 의도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메루소가 왜 이방인이 되었는지 이유는 간단하다. 메루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고 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 정도는 좀 쉽게 편하게 살기 위하여 매일같이 하는 일이고, 설령 재판에서 실제로 죄를 뉘우치지 않을지라도 가명을 받기 위해 뉘우친 척하는 게 세상의 관례이다. 영웅처럼 요란하게 행세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위해서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한 인간을 이방인에서 찾았다면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메루소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맞는 단 한 명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보려고 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메루소처럼 철저히 외면당하는 이방인이 아닙니까? 빛이 빛이었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다고 철저히 외면당하는 그러한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 이방인을 제2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라 노래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루터교 신학자인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분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헬라식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종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조리한 이 세상의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어 주셨죠. 우리는 언제까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의미조차도 스스로 찾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는 부자연스럽고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방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는 그런 삶 말고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규정되는 이방인이 아닌
내부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서간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는 흠잡을 데 많은 사람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선택권도 없이 종이라 부르심을 받으며, 종이라 부름을 받으며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